저는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림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믿음을 점수로 매긴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회와 어울리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가혹한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그 척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와 같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살아도 폐의 문이 닫힌 것 같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또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하고 강하고 믿음은 작고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 정도의 점수, 나는 올해 잘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저는 올 한 해 저의 목회의 점수를 제 스스로 한 5점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10점은 아니지만 9점입니다 하면서 제 마음을 표현해 드렸는데 올 한 해 나의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저에게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100점은 너무 자랑하는 것 같고 10점은 너무 자랑하는 것 같고 9점이라 하면 내가 막 특별하게 막 내세울 만한 뭐인가 이게 큰 게 뭔가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9점을 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8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점수는 평균 한 7, 8점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평가가 되어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평가되어져야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종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는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로만 고백할 뿐 우리가 실제로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잘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교회가 성장했는가 정체했는가를 우리가 보통은 그냥 숫자나 외형을 가지고 평가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어요. 데니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주님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셨으며 사람들의 소원에 따라 정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도 막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건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 그럼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103절에 보면 우리 말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볼 때 정말 달다, 정말 좋다라는 그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말씀에 대한 점수도 높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8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심입니까? 아니면 반심, 반쪽밖에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무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미숙해도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너희가 세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올 한 해 보면서 주의 뜻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주의 일에 무관심하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반성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우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데 너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였는데 11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1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일을 하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11절에 거절한 거예요. 바로 11절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절부터 조곤조곤히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장 10절에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이고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네가 해야 할 이러한 말들을 하며 네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기껏 설명했더니 이 모세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또 엉뚱하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고 다시 하시는데 이번에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네 지팡이를 들고 땅에 던져보아라.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아보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품에 넣고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휘어진 겁니다.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지팡이와 손에 그 이적을 주시면서 이 이적을 가지고 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집트에 있는 강물을 떠다가 땅에 던져보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불꽃 가운데 불러주시고 설명에 설명을 더해주시고 그 지팡이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오늘 4장 10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절한 겁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핑계를 댄 거고 변명한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니 이것은 반역 아닙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혀도 뻣뻣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명해 주시고 네가 할 수 있는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 모세는 자기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거역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왕궁 생활을 하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울 만큼 지식과 지혜가 있으며 말과 하는 일에 이미 능력이 있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자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사실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입술이 둔하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가 말한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그 하지를 못한다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지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형제를 죽이는 죄를 지음으로 그가 애굽의 칼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아내를 만나고 그 이도로의 장인의 집에서 그 4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닌 우리가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자라온 환경과 광야에서 보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이미 훈련을 하셨구나. 겸손하게 하셨구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구나. 이미 가장 잘 준비된 사역자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여 못합니다 하면서 13절에 오히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서 그 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기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변명과 열등의식과 교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대부분 다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멀리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변명과 열등의식과 교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변명입니다. 여러분, 변명은 핑계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직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핑계는 괜찮아요. 내가 이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안 합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하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핑계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듯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라고 합니다. 무게의 단위, 약 34kg를 의미하는 무게의 단위예요. 여러분, 만약에 금 한 달란트다 그러면 금 34kg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한 일꾼이 20년 동안 일하는 연봉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의 한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데, 오늘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달란트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도 충성하여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 어마어마하고 책임감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1달란트 맡은 자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핑계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 하면서 오히려 주인의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이며 물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신 사역과 이를 위하여 하는 부어진 능력과 은사와 재능도 다 달란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사역과 모든 직업과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야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 일을 맡기신 이에게 핑계를 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의 일이라면, 주께서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드시게 하신 것이라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나 변명은 주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두 번째가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열등의식이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 애들러 박사가 이 열등 의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부모의 과잉 보호와 또는 양육을 잘 받지 못하는 데서 열등 의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선천적인 신체적인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에게 갖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등의식을 갖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의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러 박사는 이 열등의식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열등의식도 있지만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에는 우월한 의식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등하고 연약한 것만 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월한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을 만큼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율법의 5권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율법과 성막의 제조법과 그 정결법, 여러분, 그 얼마나 그 디테일합니까? 근데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외웠은 거예요. 외운 거. 또 후에 40년이 후에 백성들에게 다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로서의 부름의 그 도전 앞에 이 모세는 주저하였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무능력하고 지식이 없고 말도 아둔하여서 나는 이것을 하면 패배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좋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참 조심스럽구나, 참 매우 신중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했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미 그 자녀됨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잠재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이미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안에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가운데, 그럼 열등의식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존재로 말을 해요.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무능력하여 할 수 없어서 말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월등한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가만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상상 속에 자기의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옆에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상상 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명령하고 목사가 지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일이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늘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늘 성실한 태도, 충성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시편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카는 목사님이 그 열등 의식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 의식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바꾸어 주는 작업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있는 그대로를 부르셨어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모세가 본래 그가 하는 일들과 말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가 입술이 둔하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입술이 변하여 갑자기 언변이 좋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요청대로 그 옆에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주시고 그에게 표적을 주시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인데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으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많이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읽고 이것도 듣고 또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하면서 제가 바쁘고 분주한 것을 자랑하면서 핑계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제가 갖지 않아도 돼야 할 그런 책임감을 내가 스스로 갖고 목회자의 무게를 제 혼자 막 지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가지고 더 출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환경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5일 남았어요. 5일. 우리가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나를 열등감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그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다짐하며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곁에 있고 나의 늘 항상 편이 되어주는 나의 가족이 있고 우리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지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한 것 있는데 코로나 때마다 이만큼 준비했는데 2주간에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버린 것도 많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위축되어지고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막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멈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면 지금은 서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동역자로서 동역의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상 속에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이미 디자인하셨다고, 할 수 있도록 이미 청사진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핑계나 열등감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주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